두려움을 극복하는 영적 열쇠.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가장 큰 것은 사실 단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상상에 불과하고, 여러분은 그동안 자신 안에 빛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은 우리가 미루어왔던 모든 결정의 뒤에 숨어있는 조용한 힘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과 피했던 길들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진실을 가리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충분하지 않다고 속삭입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목소리가 우리 안에서 들려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넘어야 할 중요한 지점을 표시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두려움의 영적 진리를 탐구할 것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싸우거나 빈 긍정적인 태도로 넘기지 않고, 두려움의 기원과 그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힘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고대의 지혜자들은 두려움을 보물을 지키는 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은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 내면의 빛과 무한한 능력입니다. 그 보물을 차지하려면 우리는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용과 맞서기 위해 자신을 인식하고 그 두려움과 마주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두려움이 진정 무엇인지, 왜 우리가 그것을 현대 생활에서 경험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통제하는지에 대해 영적이고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밝혀낼 것입니다. 또한 고대의 지혜와 실용적인 기술을 통해 두려움을 없애고, 어떻게 이를 통해 우리의 내면의 힘과 일치를 이루는지에 대해서도 공유할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배워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적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부정할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녹아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로 내면의 힘을 깨우는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안에 빛의 전사, 그 용사를 깨울 준비가 되셨나요? 두려움의 본질과 그 변화를 이해하는 여정. 두려움은 우리에게 익숙한 감정이지만 그 근원을 파헤쳐보면 그 진정한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사실 초기 인류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인 경고 시스템이었죠. 옛날에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은 곧 외부의 위협, 즉 맹수의 접근이나 불, 극도의 추위와 같은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협을 감지할 때 두려움은 우리에게 몸의 알람처럼 작용하여 즉시 반응할 수 있도록 했고, 이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이고 신성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의 위협은 점차 줄어들고, 두려움은 이제 더 이상 자연의 위협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차 두려움은 내면에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종종 상상에 불과한 위협이었죠. 예를 들어 실패, 거절, 외로움 같은 내적 위협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생존을 위한 도구에서 점차적으로 우리 영혼을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고대의 지혜자들은 두려움을 단순히 생리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것을 몸과 마음에 갇힌 강력한 에너지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 철학의 바다스에서는 두려움을 마야, illusion라고 정의하며,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잊어버리고 외부와의 분리된 존재로 생각할 때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대의 영지주의 철학에서는 두려움을 왜곡된 것, 즉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장막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철학자들은 두려움이 존재하는 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와의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이제 단순한 감정이나 반응을 넘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내적 갈등과 불안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티투스는 우리가 겪는 사건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두려움을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해결하는 열쇠는 외부의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에 있다는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를 통제하고 제한하는 강력한 힘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단지 외부의 위협에 반응하는 본능적인 반응이 아닌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닌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부정할 때 그것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우리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고대의 가르침들은 두려움을 싸우고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그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형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려움을 직면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것을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으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의 본질을 알게 되고 그것이 주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그것을 단순히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의 진짜 원인은 우리가 성공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바라보며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진짜 욕망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 뒤에는 항상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고대의 철학과 영적 가르침에서는 두려움을 상징적 문으로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그 문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두려움은 그 자체로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그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두려움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이를 통해 우리가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단순히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장과 변화의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성장과 진화의 원동력으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역사와 현대 사회에서의 역할. 두려움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대에는 두려움이 생존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으며 이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경고 시스템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외부의 위험이 감소하면서 두려움은 점차 내부적인 요인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맹수나 자연의 위협에 의해 촉발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상상하는 위험, 즉 실패나 거절, 외로움, 불확실성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모했습니다. 고대의 두려움에 대한 이해. 고대 문명들은 두려움을 단순한 생리적 반응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깊은 관계가 있는 감정으로 보았습니다. 인도 철학에서는 두려움을 마야라고 불렀습니다. 마야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잊고 세상과의 분리감을 느낄 때 나타나는 환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두려움은 우리의 자아와 세상과의 연결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을 방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두려움을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특히 스토아 철학자 에픽티투스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두려움을 해석하는 방식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두려움은 우리를 구속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역할 변화. 현대 사회에서 두려움은 그 역할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고대에는 생존을 위한 경고 시스템으로 작용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내면적 갈등이나 사회적 기대에 의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나 비판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실패를 피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이 아니라 사회적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의 두려움은 더 이상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이와 같은 현대의 두려움은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데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대신 안전한 곳에 머물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며 우리가 더욱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관계에서의 거절을 두려워하여 도전적인 기회를 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려움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두려움을 바라보는 영적 관점. 두려움은 고대의 철학과 영적 가르침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는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고대의 영지주의자들은 두려움을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인간이 마주해야 할 중요한 에너지로 인식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접촉하기 위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중요한 통과 의례로 여겨졌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너머에 있는 깊은 내면의 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두려움을 단순히 회피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첫걸음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자신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직면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교훈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 내면의 강력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의 변형, 과거와 현재. 두려움의 본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왔지만 그 핵심적인 기능은 여전히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두려움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면 오늘날의 두려움은 내면의 성장과 변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단지 회피할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은 고대 철학과 현대의 심리학, 영적 가르침에서 모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겪는 경험 중 하나일 뿐이며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겪는 가장 강렬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바라보는 대신 그 본질을 이해하고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두려움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이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우리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려움의 에너지적 본질. 두려움은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체와 마음의 에너지가 결합되어 형성된 하나의 에너지 패턴입니다. 에너지가 흐르는 우리 몸에서 두려움은 주로 생존과 관련된 첫 번째 차크라에서 발생합니다. 이 차크라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리적 요구, 즉 안전과 안정감을 다룹니다. 두려움은 이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고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장애물이 됩니다. 두려움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할 때 그것은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우리의 에너지 흐름을 차단하고 창의성, 비전, 사랑과 같은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이 지속될수록 우리는 더 이상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해소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 에너지를 이해하고 그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뿌리를 이해하기. 두려움이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두려움을 해소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근원에 대해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종종 우리의 과거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겪은 트라우마나 상처 혹은 이전의 실패 경험들이 두려움의 뿌리가 됩니다. 이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가 지금 느끼는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입니다. 두려움은 단순히 우리가 상상하는 위협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경험을 통해 형성된 부정적인 감정 패턴이 현재의 두려움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은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재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없을 때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두려움의 변형과 해소 방법.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결국 두려움이 더 강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감정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려면 두려움이 무엇을 가르치려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두려움을 직면할 때 그것을 단순한 감정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것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욕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두려움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고대의 가르침에서는 두려움을 사랑의 결여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사랑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감정으로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거나 세상과의 연결을 느끼지 못할 때 두려움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해소하는 중요한 방법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두려움을 단순히 무시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찰하고 그 감정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감정적으로 경험하고 나면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두려움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여정. 두려움을 넘어서는 여정은 단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더 강하고 지혜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우리의 내면의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그 힘을 통해 삶에서 더욱 강력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힘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직면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을 직면하고 변형하는 과정. 두려움은 적이 아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피하고자 하며 이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봅니다. 실제로 두려움은 우리가 도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적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다가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안내자이자 교훈을 주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것은 우리를 제한하는 감정이 아니라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본질을 이해하기. 두려움은 대부분 우리가 상상하거나 과거의 경험에서 나온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실패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과거에 겪었던 트라우마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직면할 수 없는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란 결국 외부의 위협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고대의 철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두려움은 우리 내면에서 만들어진 해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티투스는 우리가 겪는 사건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두려움을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단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실패를 삶의 끝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단지 경험일 뿐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배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두려움의 변형, 그 너머로 가기.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결국 그 두려움이 더 강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은 종종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대개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뒤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두려움의 이면에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직면할 때 그 두려움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즉 사랑과 인정, 성공에 대한 갈망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두려움을 이해하고 직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변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그 자체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고대의 영지주의자들은 두려움을 사랑의 결여로 보았습니다. 즉, 두려움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거나 외부와의 연결을 느끼지 못할 때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은 단순히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내면적인 자아와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두려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필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그것이 주는 교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우리가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변형할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을 직면하는 힘을 키우기.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의해 움츠러들고 그로 인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두려움과의 직면은 결국 우리 내면의 가장 강력한 힘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을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은 곧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통해 성장하고 그 두려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도전이지만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변화시키는 순간 우리는 내면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여정. 두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다양한 형태로 두려움이 나타나며 그 두려움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며 그것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의 성장을 돕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는 더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본질,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려움은 주로 우리가 과거에 겪은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상처나 실패,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은 모두 두려움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란 결국 우리가 상상한 위협에 대한 반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느껴집니다. 두려움의 본질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실패를 삶의 끝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단지 경험에 불과하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결국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겪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도전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에너지로 그것을 다루는 법. 두려움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려움은 에너지 차단을 일으키고 우리의 창의성, 비전, 사랑과 같은 더 높은 에너지 흐름을 방해합니다. 이는 첫 번째 차크라와 관련이 깊습니다. 첫 번째 차크라는 우리의 생존 본능, 즉 안전과 안정감을 다루는 에너지 센터입니다. 두려움은 이 차크라에서 발생하며 그것이 차단될 때 우리는 자신감을 잃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다루는 방법을 배우면 그것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관찰함으로써 그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감정적으로 경험하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비판 없이 관찰하며 그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높은 에너지 흐름을 경험하고 내면의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내면의 강력한 힘을 찾다. 두려움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은 우리가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깐대맘, 더 발휘를 협의해 나오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려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은 우리가 두려움을 단순히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두려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두려움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묻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우리가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욕구를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두려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통해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방법. 두려움을 다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두려움을 인식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할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가지면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두려움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두려움을 통해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두려움을 인식하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경험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둘째, 두려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높은 에너지 흐름을 경험하고 내면의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변형, 그것을 이해하고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법.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느냐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피하고 그것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단지 우리를 방어하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장과 진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두려움의 본질과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변화. 두려움이란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 반응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일 수 있으며 그 경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은 실패나 상처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우리의 뇌와 신체에 깊게 새기게 만들고 우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위협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란 본질적으로 실제 위협이 아닌 우리가 상상하는 위협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두려움을 다루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현실적인 위협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과거 경험이나 상상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 두려움이 과거의 실패나 거절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실제로 위협이 존재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더 이상 현실의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과거의 감정이나 상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두려움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는 그것을 감정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는지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내면에서 온 신호로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서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두려움을 다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그것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단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더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두려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두려움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의 에너지 이해하기. 두려움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만이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흐르는 우리의 몸에서 두려움은 주로 첫 번째 차크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크라는 우리의 생존 본능과 관련된 에너지 센터로 두려움은 이 차크라에서 발생합니다. 두려움이 지속될 때 우리는 안전과 안정감을 추구하며 그로 인해 더 이상 창의적이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가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우면 그것을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감정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직면할 때 우리가 느끼는 불안을 뛰어넘어 내면의 평화와 창의적인 에너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과정에서의 내면의 성장.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과정은 단순히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은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두려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하고 더 강한 내면을 가지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때마다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결국 두려움을 이해하고 그것을 직면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 자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도전하고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결정짓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힘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두려움과 그 변형, 그것을 통해 진정한 내면의 힘을 발견하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그 두려움은 때로는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강력한 힘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단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두려움의 뿌리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장애물. 두려움은 우리의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이기도 하며 종종 우리의 상상력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의해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은 미래의 도전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두려움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형성한 감정 패턴에 불과합니다. 두려움은 종종 실제 위협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한 위협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은 두려움을 해소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해야 하며 그 두려움이 실제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 만들어낸 감정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의 뿌리를 이해할 때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두려움의 에너지와 그것을 변화시키는 방법. 두려움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두려움은 주로 첫 번째 차크라에 관련된 에너지로 생존 본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차크라는 우리가 안전과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센터입니다. 두려움은 이 차크라에서 발생하며 그 에너지가 차단될 때 우리는 자신감을 잃고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그 두려움을 감정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그것이 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두려움을 우리 내면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 두려움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그것을 직면하고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때 강해지며 우리가 그것을 마주할 때 점차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단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너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고 그 에너지를 변화시킬 때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대신 두려움은 우리의 내면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두려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강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 배우고 그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려움을 직면하는 용기와 사랑.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두려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그 자체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려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단지 피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과정은 단순히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면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가까워지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 더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것을 통해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